우리는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실 때 끝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던 것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할 때마다 그것에 침묵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만족해하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이미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매년 하나님은 소량의 곡식으로 많은 곡식을 만드십니다. 씨가 뿌려지면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수많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수백, 수천으로 증식시키는 이 기적을 이 땅 위에서 매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빵과 고기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라고 우리 주님을 유혹했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뿌리로 물을 빨아 올린 후 태양의 도움을 힘입어 그 물을 과즙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즙은 발효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역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해오셨던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은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북돋아주거나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요 생명입니다. 시체에는 어떤 약을 먹고 발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에 동리되는 이 생명의 힘을 태초에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해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베풀고 계신 그 기적적인 은혜를 깨달아 볼 수 없는 이들에겐 그 어떤 기적도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시며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 때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삶의 매 순간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대야 하는 경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만족해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기적이 아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 더 거룩한 삶을 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쯤은 간증거리로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 신앙생활 좀 한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이끌어내었는지가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쫓는 것은 그것이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부르기 위해 내 정욕을 만족해 하기 위해 또 다른 기적을 쫓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한 오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기적은 그 평범한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의를 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처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경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그 경이로움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하게 되는 하루, 그리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에 모든 것이 감사뿐인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소망합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권능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그 일은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해오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해오신 그 일은 당대의 유대인이 요구하던 기적과 표적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시며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여 하시게 하신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신 단 하나의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그 기적을 단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놀라운 기적의 삶, 누구에게나 칭송받을 큰 믿음의 삶, 나를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삶.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사랑케 하시기 위해서였고,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 이유도 오직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적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경탄하는 기적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깊고 예리한 영적 안목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한 가지는 오직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기적이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은 그 사랑으로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은 그 복음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천국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간증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안아 맞아주시며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간증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그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합당한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랑도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유일한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준비를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엄정하게 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변하지 않는 질서, 섭리입니다. 그 세계의 질서와 법칙들로부터 세상은 그분을 더듬어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사는 원칙과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된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 섭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의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충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법칙,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로 핑계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요,
법이요 섭리 가운데 의롭게 사는 법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을 쫓아 사심으로 그 안에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우리 아버지의 일에, 우리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